오늘 더 나은 의 5번째 시간, 사랑으로 완전해지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한 부자가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이제 자기가 이 생을 마감할 때가 되고 재산을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세 아들을 불러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다이아몬드가 하나 좋은 게 있었나 봐요. 그 다이아몬드를 쪼개면 값어치가 극적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한 사람의 지불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유예를 줄 테니까 각각 나가서 가장 훌륭한 일을 실천하고 와라. 그리고 이제 3개월 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3개월의 기간이 차서 자식들이 집안에 모였습니다. 아버지에게 한 착한 일들을 보고합니다. 가장 잘한 걸 보고하겠죠. 첫째가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저는 보석상에 가서 취직을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신용을 얻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의 보석을 보관했습니다. 맡았습니다. 그때 보석 중에 한두 개씩 슬쩍 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잘한 업적을 말했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야, 맡은 것을 돌려주는 건 당연한 일인데 뭘 잘한 것처럼 얘기하느냐? 라고 책망을 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내과에 가서 익사 직전의 아이를 보고 뛰어들어 살려주었습니다. 훌륭한 일이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물에서 허우적거린다면 누구라도 들어갔을 것이다.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텐데 뭐 그것이 그렇게 자랑이 되겠니? 그러니까 아버지는 웬만한 자랑 가지고 의로운 일 가지고는 훌륭한 일이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잘한 일인데 훌륭하지 않다는 거예요. 셋째 아들이 이제 보고합니다. 저에겐 예전부터 저를 죽이려고 틈을 엿보던 원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레치에 건드려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절벽이었어요. 위험도 모르고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내 수중에 있었지만 저는 그를 깨우고 업어서 그의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너야말로 잘했다. 자기의 원수를 도와주는 악을 선으로 갚았으니 가장 훌륭한 일을 했다. 다이아몬드는 너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큰 다이아몬드를 그 막내 아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더 나은 의를 획득하는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가르침에서 사랑을 언급합니다. 물론 구약의 율법에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이 있죠. 아니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 10번째 계명까지는 다 이웃에 관한 거예요. 물론 5계명은 부모님이니까 이웃보다 더 가깝긴 하지만 6계명부터는 완전한 다 내 이웃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라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압축해 주셨죠. 한마디로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으로 압축을 해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면 그 10가지 계명, 10계명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대상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랑 이렇게 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요약을 해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랑의 대상을 이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확대를 시켜버렸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악인, 나의 원수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을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서 내 원수에게까지도 그렇게 사랑하고 축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구약에서 우리 주님이 인용했을 때 구약 성경은 아니에요. 율법,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이렇게 해서 미워하다는 말은 그 구약 율법에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미시나라는 그런 또 다른 책에 위에 나와 있어요. 근데 예수님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라고 이렇게 인용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말은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감정적으로부터 마음이 틀어져 가지고 학대하고 박해하고 뭐 그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미워하다는 말은 그런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증오하다라기보다는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미움이에요. 아니 저건 이러고 이제 사람 치고 안 하는 거죠. 우리 사실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 해주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내 이웃을 미워하라 이런 정도의 수준이에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꾸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상종 안 하는 수준으로 옮길 수 있어요. 자꾸 마음이 미워지고 악해지고 같이 욕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같이 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구약의 율법, 특별히 율법은 아니지만 미시나에서는 최소한 그들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미워하지 말고 상종하지 말아라. 이 정도까지는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에 기반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는 미움이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리고 사랑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긍휼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뒤로 넘겨보세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한마디로 공평하시다. 악인에게만 나쁜 거 주고 좋은 사람에게만 해를 비칠 때 비치고 또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내려주신다. 그래서 있잖아요. 옛날에 쓰나미 그때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그 쓰나미 할 때 불교계가 있기 때문에 그랬다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그게 목사님들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불교의 국가라고 그쪽에 쓰나미를 주셨다면 하나님은 참 쫀쫀한 째잔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이 말과는 달라요. 그러면 가난한 악인들이 더 부자로 사는 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뿐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이 우리 형제는 아니지만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님으로 죽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도와줘야 되지. 거봐 예수님 안 믿고 불교 우상 숭배하니까 저렇게 되는 거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면 그 목사님의 그 해안은 사실 훌륭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이 공평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차별 없이 공평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그렇게 악인과 선인에게 동시에 은혜를 베푸시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원수 사랑과 긍휼의 기도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차별 없는 사랑,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을 차별 없이 비와 해를 주시듯이 우리의 사랑과 기도를 좋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원수에게까지 차별 없이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실 그런 불가능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럼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죠. 불가능한 걸 실천하다가 좌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역시 틀려먹은 사람이 하면서 좌절해버려요. 신앙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유 어차피 불가능한 건데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차별 없는 사랑을 실천하기에 불가능하기에 우리 주님께서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보복에 관해서 얘기할 때 되로받고 말로주고 싶은 마음들을 억제해서 받은 해만큼만 갚아줘라, 보복해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받은 것보다 10배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보복 심리예요. 그런데 주님이 보복을 멈추고 그 상대가 원하는 것보다 더 베풀어 주라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미워하는 감정까지 없애버려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고 긍휼의 기도를 심으라고 가르치시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못할 것 같잖아요. 저는 사실 이런 가르침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이 마태복음 산상설교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서울에서 사역할 때인데 같이 선교에 열심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선교적인 분위기도 만들어내고 선교 훈련도 같이 참석하게 하고. 근데 그 친구가 큰 실수를 했어요. 그게 뭐 죄를 졌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근데 분위기를 해치는 실수를 한 거예요. 조금 절제해라 라고 이제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자기가 문제가 느껴지니까 잘 찾아왔더라고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알겠다. 근데 뭐 이왕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조금 속도를 늦추고 절제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줬어요. 근데 더 일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을 제가 상종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 친구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교제를 해야 될 이유가 상황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도 그 당시에 그 이후로 그 친구가 저랑 만난 이후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만남을 가질 수는 없었지만 저에게 상처를 받은 건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목회자고 또 인생의 선배고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대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대할 때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후회함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관계는 이제 소원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허락하시고 또 그의 사명들을 주실 텐데 이제 실수를 내려놓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후회도 합니다. 조금 목사처럼 대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원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이유를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 없이 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원수 사랑의 결과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5절을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읽어볼게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강조점이 달라졌어요. 뭐래요? 이같이 한즉 그러니까 악인을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보면 어떤 말 같아요? 비로소 그때서야 구원받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실 그런 말은 아니고, 이렇게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 저 그리스도인이네 정말로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우리랑 다른 사람이네 인정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거. 다시 말해 차별 없는 사랑을 베풀 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드러내지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의 특권이고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행동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저것들 뭐 나와서 모여서 예배만 드리지 더 나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소한 그 사람들에게 인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악한 분이신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온전한 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요. 누구의 평가가 이어져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의 평가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해주시지만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올라서 고위관직을 얻어서가 아니라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하지 않는 행동을 함으로써 그들과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삶으로써 그렇게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 원수 사랑하고 나에게 어려움을 가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솔직히 있잖아요. 때로는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옆에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친척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험난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풀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풀리지만 솔직히. 그죠? 그렇게 안 하면 화병 나가지고 못 살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머문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치도 안 다르죠. 그러면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구절이 우리에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바울 사도가 말했어요. 바울 사도가 잘못 알았지 이렇게라도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주님이 가르치신이잖아요. 우리 친구들 말로 빼박이에요. 빼박. 우리의 삶의 질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결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밑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제가 적진 않았지만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율법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하셨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에서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자식을 더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그리고 해야 될 것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들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취급돼요. 하나님 사랑으로. 두 번째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될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어디서 오는 저 구석탱이에서 끌어오는 그 어떤 한 가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서 그 한 가지 반응으로 줬다는 거예요. 크고 첫째지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이라고 표현했어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와 같이. 어떤 것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와 동등하게. 첫째지는 계명,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와 동등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웃사랑의 율법은, 이웃사랑의 계명은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천해야 될 모든 율법의, 모든 삶의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핵심이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물론 하나님 사랑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웃사랑을 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내 이웃이 내가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하는 이웃을 원수와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한테 부여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에게서 부여받았어요. 그런데 그 더 뛰어난 의를 가진 사람들, 더 나은 의를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다섯 번째 계명으로 뭐라고요? 사랑의 사랑, 원수 사랑.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 없이 대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지를 한마디로 요약해줘요. 우리 4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또 불가능한 계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세요. 그죠? 그 완전하심 같이 우리 완전하래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덕목은, 최고의 모습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우리 형이 이제 그 교회 전도사였어요. 내년도 계획을 이제 교회 내려와서 집에 내려와서 방학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해요. 내가 그랬어요. 말이 되냐. 그럼 교환한 거다 내가 그랬어요. 교속으로. 아니, 형이니까 내가 대단. 형이랑 10살이나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함부로 말 못하고 말이 되냐. 어떻게 이렇게 목표를 잡아 목표를 실현 가능하냐고 해야지. 속으로 그러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게 됐죠. 바울 사도의 가르침이고 그것이 우리 추구해야 될 목표라는 거. 근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심의 목표를 수행한 거예요. 실현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하다고 우리는 포기해야 됩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봐요. 축구 중에 스타들이라는 팀이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라고. 그 팀이 다 이길 것 같아요. 그 다른 팀들이 왜 필요해요? 못 이기는데 어차피. 근데 다른 팀들이 가끔 이기더라고요. 지금은 레알 마드리드가 별로 힘을 못 써요. 잘 못해요. 솔직히.
너무 높은 경제를 바라보면 길에 겁먹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야구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경기를 해보면 물론 대다수의 팀들이 지는데 이기기도 하고요. 심지어 역전되기도 하고요. 요즘은 레알 마드리드가 그렇게 많이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스타들도 많이 뺏기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판하게 때만큼도 못 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목표를 두고 가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겠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좌절하게 돼 있어요. 안 해버리고 말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야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순적하게 우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고민들을 다 가지셨거든요. 예수님도 순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시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못 일어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실 또 다른 힘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산상설교는 우리 인간이 절대 달성할 수 있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살아서도 안 됩니다. 절대 달성 없는 목표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목표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시 주님이 주신 힘으로 걷는 겁니다. 남을 미워하지 않고 화평하며 정결한 삶을 살고 정직하고 함부로 복수하지 않으며 내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고 근근의 기도를 할 것을 가르치십니다. 사실 좋아하는 사람도 사랑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자식들이 왼수잖아요. 남편이 왼수고. 자녀를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끝까지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편은 남의 편이니까 그냥 대충 같이 살아가는 거죠. 포기하고. 그런데 원수 사랑하라고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가르침은 포기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이 엄청난 사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이 사명 감당케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나도 온전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완벽하게 실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기에 우리는 기꺼이 나의 마음에 차지하는 행동을 실천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면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칭호를 받는 우리 구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